네, 오후 2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김덕심 할머니도 맛있게 드셨답니다. 조품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계명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조상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쓸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에서 새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새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본질로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으로 본받아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한 은혜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이사야서는 계속 전하게 되네요.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히어로와 같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가 이제 마무리되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설교와 내용이 비슷해서 해야 되나?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반복되어서 듣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까먹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김덕신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났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교를 한다는 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 주로 목회자들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하고 교회도 관리하고 성도들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경조사 같은 것도 집례를 하게 되죠.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람 관련된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 목회자 같은 이런 고된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광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김이나인이 등장합니다. 김이상공이라고. 심은경이라는 도전 정신이 뛰어난 배우가 그 역할을 했었죠. 이 배우는 좀비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좀 시험적인 그런 연기 도전을 하더라고요. 역시 거기서도 아주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이 김이나이는 왕이 독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올려줄 음식에 독이 있나 목숨을 바쳐가지고 미리 먼저 맛을 보는 역할입니다. 이 광해에서 김이나인 심은경 배우는 결국은 독을 먹고 처절한 죽음을 맞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김이나인이 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성도들이 왜곡되거나 그릇된 말씀, 오염된 말씀들에 노출되지 않고 그러한 말씀을 먹고 탈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리 감별하는 역할을 말이죠. 비유가 맞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고된 일 맞죠.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릇된 말씀, 독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지적과 구두쇠가 합쳐진 용어는 좀 낯설죠? 이 구두쇠가 돈을 아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을 아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한다는 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은 한정적이잖아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매번 깊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효율을 위해서 결국 잡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빠른 판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어림짐작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사실이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비슷하게 속단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인 교회에서 생기는 일이 뭘까요? 무지한 신앙과 맹목적인 신앙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지 부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나 아니면 이것과 유사한 또 다른 통로로 나에게 흡수되었던 이 그릇된 정보가 나의 경험과 신념과 감정, 태도, 결국은 본인이 믿는 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릇된 정보와는 상이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 예를 들어서 그게 아무리 진리인 내용을 접하게 되더라도 듣게 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인지되었던 그 비진리로 인해서 뒤에 입력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 안에서는 똥꼬집이 진리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똥꼬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인지적 구두쇠 현상도, 그리고 인지 부조화도, 그리고 죄인의 똥꼬집도 마른 낙엽처럼 부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집센 양 같아서 자기가 왕이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문에서 그릇 행하여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그릇 행하여는 히브리어 타이누인데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진리의 방향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는 비진리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원래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분명히 왕의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 대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변질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지금껏 인간이 저지른 결과가 뭡니까? 자연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해 먹느라고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주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 정책을 펴도 인간은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자신들의 번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했잖아요. 타락의 본질은 과일을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왕좌를 탐한 사건입니다. 이건 인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담이 큰 역할을 했죠. 아담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하늘의 생명력이 끊겨버린 이 피조 세계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각자 경험한 각자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많은 형태의 종교들과 똑같은 그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사람을 모으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종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인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도 많잖아요. 저희 진접에 신천지 예배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상홍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교회도 생겼습니다. 시골인데도 그래요. 시골에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자기의 길만을 가는 고집스러운 죄악, 즉 불순종과 음행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 반복되는 인간의 자기 왕국 건설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창세기 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한데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뭉치려고 합니다. 사사기도 반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마다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역사 내내 에덴의 죄가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같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물론 가끔은 좋은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만의 이야기일까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에게 새해 맞이로 행사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기도 내용들을 종이에 적어서 비행기를 접어서 던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넓은 예배당 2층에서도 그리고 또한 저 구석에서도 전부 다 강대상을 향해서 비행기를 던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쏟아졌겠습니까? 죽는 것도 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비행기들을 기도 비행기들을 모아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물론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새해에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도록 해왔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적어서일까요? 아니죠. 평생을 말씀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자체 정화가 불가능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등장은 단순한 등장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참되신 왕의 등장이에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오신 참된 왕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인간과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자신을 저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창조 이래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처럼 세상이 바랬던 세상의 힘을 가지고 멋지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죄사함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왔던 진정한 왕의 승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내 뜻을, 내 주장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기서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왕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로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이에요. 왕인 내가 죽어야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놓지 않는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결코 나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는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묵살되어 버린 당신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10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 관을 그 앞에 드리는 이 24장로들의 모습은 성경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교회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은혜로 전가받은 거예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로들이 자기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누가 왕이신지 그리고 누가 창조주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아서 내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꾸 성숙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적 성공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주인이었거든요.
복음, 이 말씀은 내가 죄인됨을 알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질 않잖아요. 우리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폭력적으로 침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은 좋은 침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참된 그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몬스 침대에서 들으면 혼나겠네요. 거기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일 쉼교회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잠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기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찾으면서도 나만의 사랑을 찾아야 되며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면서도 질그릇속을 내 사랑으로 숨막게 합니다. 믿음은 내 입맛에 맞는 진리를 맛보길 원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간구하고 찾고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더는 그 진리를 찾고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언덕 그 위에 세우신 십자가의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 넘쳐나는 교회들에서 더 넘쳐나는 비진리들 가운데에서 오직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맛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의 미각을 주시어 하늘의 풍성한 그 생명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아버지 하나님 피난의 저희를 세상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각자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죄악된 길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